말씀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로 제시를 드렸습니다만 26절 또는 27절까지 되겠습니다. 근데 넥스트 위크에 썬데이에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한 번 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Now the body is not made up of one part but of many. 몸을 말씀하지요. 근데 하나가 아니다. 한 지체가 아니다. 근데 여럿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 제목이 이 14절 말씀이 짧은 말씀이어서 이 말씀 이 9절 전체가 제목입니다. 우리 2주 전이었죠. 고난주일 전주일까지 그때가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쭉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 2절과 3절 이 말씀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 또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몸에 있는 모든 파트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지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한 지체 한 지체 지체들이 됩니다. 그 지체들의 그런 연합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을 또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성령님께서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주시는 말씀이 이제 2절과 3절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이렇게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온전하게 하게 될 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또 잘 이렇게 이어지고요. 이해가 더 쉽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You know that when you were pagans, somehow or other you were influenced and led astray to mute idols. mute idols는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죠. 우상은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그 전에 이제 단기 선교로 한 10며칠 동안 갔었는데요. 가서 이제 우체통에 전도지도 이렇게 슬롯에 넣어놓고, 근데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에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너희도 알거니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어요. 이 우상에게로 끌었을 때에 이 우상에게로 끌려갔고 저 우상에게로 또 끌려갔고 또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우상에게로 또 끌려갔고요. 그런데요, 이 끌려갔는데 끌은 그 존재가 우상인가요?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말을 못하는 존재예요. 그냥 사람이 깎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이 우리를 끌고 갔나요?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끌고 갔나요?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마귀예요. 악한 영이 믿지 않는 이전에 그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들을 끌고 우상에게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로 가서 몸과 시간을 다 바친 거예요.
인생을 우상에 바쳤어요. 이것이 바로 이전의 모습입니다. 악령이 하는 일은요, 거짓 아비지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에 말씀하지요. 진리를 혼탁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단과 그냥 혼합주의를 부읍니다.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 혼합주의. 모든 종교가 다 괜찮다. 다 좋은 데 간다. 이러면서 혼돈케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단설을 퍼뜨립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마귀는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게 합니다. 악령이에요. 악한 영이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사람을 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죄의 종들이었어요.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다음에 3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악령이 있고 이제는 성령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의 세계는 이 두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 선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 악한 영은 우리를 우상에게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악령이 하는 역사는요, 멸망케 하는 역사예요. 성령님이 하는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몸으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완전한 제물. 구약에서는 속죄 제물 잠깐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은 완전한 영원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성령께서 사람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는 고백은요, 단지 립 서비스 아니에요. 고백에 따른 삶까지도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될 때 교회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고백하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했던 거죠. 진심으로. 그와 같은 고백은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무도 하나님을 좋게 마음에 있는 사람조차도 진정으로 참 고백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주권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고백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께서 저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영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싸움, 이 세상에서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고 달려나가는 그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금방 말씀드린 그 말씀의 로마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주님과 연합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서 교회를 설명하시는, 쉽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몸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리고요, 여기서 지체는 한 분 한 분을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 안에 있는 한 파트 한 파트도 다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여러 지체가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며 통일성을 이루며 아름다운 몸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체가 모여서. 그래서 한 사람, 한 몸은 그 안에 많은 지체들, 손과 발, 이게 모든 게 있어야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기까지 성령님께서 매 순간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주님의 몸된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약에 교회를 떨어져 버리겠다. 나는 교회에 속하기 싫습니다. 내 성격은 교회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몸으로 비유를 해놨는데요. 이 몸에서 오른손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네 몸 싫어. 나는 떨어져 나갈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성격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체질입니다. 교회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12절부터 27절까지 장장한 여러 구절에서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결코 지체가 떨어져 나갈 수 없어요.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지체 한 지체가요, 나는 주님의 몸에 속했다, 주님의 몸에 붙었다라는 지체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지체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몸에 속해 있다. 근데 그 몸에는 다른 형제의 몸도 그곳에 속했다. 이것이 연결된 지체의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연결된 지체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개인주의로 되고요. 서로 싸우게 되고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이요. 이 뒷부분이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교회. 주님의 몸이니. 그리고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도는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만물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하신, 주님의 풍성하신, 끊임이 없는 주님의 은혜, 끊임이 없는 주님의 충만하신 그 생명의 충만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도 교회를 자꾸 나는 교회에 속할 수가 없어요 라고 주장하면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선한 자도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처음에 로마서 3장이 그렇게 죄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십자가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금방 에베소서 22장 23절의 이 말씀 조금 할까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교회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예요. 교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들은 다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로컬 처치, 우리 선한이웃 교회를 말씀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두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예. 원어에도 그래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플러스 모든 사람, 우리 모두를 말씀합니다. 한 성령으로 문맥상 성령이 수단 영역이 됩니다. 한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분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 또는 침례를 받아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행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데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요. 자, 여기서는요. 세례나 침례는요. 교회됨입니다. 교회됨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그 행위가 세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이제는 세례 또는 침례로 이제는 행위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 교회 안에 조금 아까 그 에베소서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마시게 된 거예요. 영생을 갖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요. 여기서 성령님의 인치심이기도 하고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는 성령님을 마시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들인 거예요. 얼마나 진한 관계예요. 성령님을 함께 마신 자들이. 이것이 교회예요. 항상 이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시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내주게 해주셨어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외적 통합과 내적 통합을 말씀해 주세요. 침례는 외적인 통합, 물론 내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외적인 통합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주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주시고 마시게 해주신 이 부분은요. 내적인 교회의 통합, 통일성, 일치성, 하나됨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연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한 몸됨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구원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 똑같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연합을 주셨어요.
연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연합, 유니티, 한 몸 된 것, 하나 된 것은 이미 묶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교회됨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유지시키는 일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연합인데 그 연합,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고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드러내고 실제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누리고 드러내고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실제로 살아야 돼요. 실제로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물론 그 사는 데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지요.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이에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 안에 5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프랙티컬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늘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참 교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요.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는 성령을 마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는 것은요, 늘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일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성령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이 나올 때, 어떤 감정이 드러나고자 할 때에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가? 그렇게 질문하고요. 그래서요,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따라서 사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연합이에요. 교회의 연합은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 나는 성격적으로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미 교회 되게 해주셨어요. 속하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된 지체 신앙, 이전에는 개인 신앙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잘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늘 지체 신앙으로 연결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를 추라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일들에 교회 안으로.
그리고 모든 친교와 모든 일에 성경 공부와 모든 일들에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그 믿음의 공동체에 연결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연합은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연합은. 가정의 연합도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이 다음 장 13장이 그냥 우연히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을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그분의 연약함을 받아야 됩니다. receive 해야 돼요. 상대방의 연약. 이것이 사랑을 행동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연합이 유지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연합은 이미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연합을 주셨어요. 한 몸을 주셨는데 충만함은 계속해서 새롭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 충만 is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에서 몸 중심으로 따라합니다. 나 중심에서 몸 중심으로. 아멘. 이제는 몸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결코 나 중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이지요. 몸 중심으로. 그래서 충만함을 계속해서 내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따르고요. 그리고 내 주장보다는 화평을 선택하고 내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주님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친히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해주심으로 교회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되게 해주신 이 교회 연합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배려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며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형제의 유익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신실하게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누가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하나님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원망이나 불평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